할렐루야, 저는 신바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한국에 태풍이 와서 정말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좀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한국에 떠나니까 정말 한국이 그리워하면서 저기 한국을 이렇게 뭐라 할까 동경하게 되더라고요. 이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또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나라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환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벌레 한번 물려가지고요. 제가 지난번에 정말 다리 정말 절단될 뻔했어요. 무섭습니다. 곤충한테 물린 게 감염이 돼가지고요. 서 있지도 못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제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이게 처리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수술을 요하는 큰 병이 걸리면 오히려 병원 갔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그게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뭐 그렇다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하루에 몇백만 원씩 나가요. 입원을 해도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이 안전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말라리아가 모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몸의 저항력이 떨어진다거나 면역력이 약하면 바로 말라리아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모기에 걸려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몸속에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한 뭐 보니까 뭐 1년 넘게 잠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취약점, 몸에 이제 반응이 좀 굉장히 약할 때 그때 말라리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이 이제 한국은 오늘부터 어떻게 보면 오후부터 이제 명절 이제 연휴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탄자니아는 지금 평일입니다. 뭐 명절은 아니고요. 뭐 한인 사회 여기도 한인 사회가 있는데 뭐 명절날 뭐 이렇게 모임이 있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복음 앞에 있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고 어떤 마음을 이렇게 교통할까.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제 살아계심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없어요. 없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제 편집을 해서 제가 탄자니아에 있는 복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편집 개정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거를 서점으로 보내지 않고 비매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저렴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책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짧게 간증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만나는 하나님, 또 기도해서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느 자리 가든지 인도하실 수 있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어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는. 그러니까 고난은 맞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얼마나 뭐 예수님하고 얼마나 우리가 어느 신의 경지까지 이룬다고 해도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근데 뭐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 고난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받아서 기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죠. 제가 이제 정말 모태신앙이었지만 정말
사명자로 부르기까지가 굉장히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기쁨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청년 시절에 제가 IT 사업을 했었어요. IT 사업, 인터넷 사업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유통 사업을 하고 이렇게 인터넷 사업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다 보니까 인터넷 사업이 잘 되질 않았어요. 홈페이지 사업도 하고 뭐 쇼핑몰 상품 유통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이게 그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이렇게 물건 판매하는 이런 방문 판매보다 더 어려워지고 사실 이제 돈도 없고 인터넷 사업 하니까 다 정말 이게 박빙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땐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돈이 없어서 100원짜리 없어서 시장에 나가서 100원짜리 주스러 간 적도 있습니다. 참.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그 절박함 속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교회가 점심을 국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진짜 한번 가볼까? 근데 사실 마음속에는 벌써 국수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갔습니다. 큰 교회니까 사실 이제 뻘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최복규 목사님이란 분이 원로 목사님이시죠. 한국을 주도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솔로몬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말씀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하는 그 답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과 명예, 권력 다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 질문에 자기는 지혜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바로 이거다. 지혜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저도 솔로몬처럼 뭐 이렇게 뭐 번제는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20년 만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기뻐하시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왔는데 일주일 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때 막 붐이 일어났는데 아파트 홈페이지 사업을 그때 구상하게 됐어요. 쇼핑몰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아파트 홈페이지 만드는 프로그램을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를 다니면서 아파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무료로 만들어라 해주겠다. 그러면 그 대신에 저는 그 아파트 홈페이지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주변에 광고 받으려고 했습니다. 광고로 수익을 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마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제가 그때 열었는데 이게 너무 정말 물론 초반에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사업 제한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기업들하고 손을 잡았죠. 그때 당시에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쪽으로 쓰지 않으시고 그냥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야 이거 나 세상에 속았다. 이게 속았어. 그래서 모든 것이 회개가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잘못 살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여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업을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 신학교 가는 과정이 참 재밌었던 거는 제가 어느 교회를 갔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척을 통해서 제가 작은 부흥의 한 어느 목사님 교회를 알게 돼서 그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지금 은사 사역자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은사를 막 하면서 은사를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제가 그때 갔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 뭐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근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학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누군지 몰랐어요. 주기도문도 잘 몰랐는데 뭐 교회 다닌 게 뭐 사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모태신앙이 했지만 뭐 성경의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무슨 신학교 가서 졸업하면 뭐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학교 다니라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나와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성령님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는 곳마다 그냥 신학교 원서가 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원서를 저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 이제 여의도 성공교회를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그때 신학교 원서가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영적으로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 신학교 대학 한번 가면 어떨까 했는데 저보고 그냥 바로 야 이 미친놈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나 가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신학을 가면은 우리 집 어떻게 세우냐 이제 너 믿음도 시작됐고 그러면 장로가 돼야지 우리 집도 세워야지 이렇게 인본주의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럴듯했어도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신학교 가라는 그 이야기가 저희에게까지 들려왔으면 뭔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그래서 저는 저희 그 청년 교구에 계신 담당하시는 이제 전도사님한테도 여쭤봤고 주변에 또 다른 분한테 물어봤는데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답변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딱 기도하시더니 야 하나님이 너 내 아들 아니라고 하고 너는 주의 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너는 목사가 된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마음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근데 신학교 가서 이 난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경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조기도문도 잘 모르는데 무슨 성경 시험입니까?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바로 그때 입학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게 됐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믿음으로 떨어지겠지. 당연히 내가 무슨 성경 시험 영어도 몰라요. 저는 영어도 하나도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뭐 나이틀 다녔지 뭐 학교 제대로 다녔겠어요? 저 같은 사람. 전 비주류예요, 비주류. 근데 사업만 할 수 있는 이 머리와 지혜가 충만하지 학습은 영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만 보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이제 입학 시험 때, 성경 시험 때 저는 다 1번 썼어요. 진짜로. 네, 떨어진다. 좋다. 뭐 붙으면 가는 거고. 당연히 떨어지겠지. 1번만 썼는데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때 교무처장 교수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뭐 보니까 무슨 주식회사 이사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교구 다니고 또 모태신앙이고 하는데 왜 이런 점수 나오는지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수 어떻게 좀 잘못 나왔나 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저 아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1번만 썼는데 했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럼 떨어진 건가요? 그랬더니 아, 이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하고 회의해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건데 또 그렇게 연장이 되니까 또 마음이 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역대 신학교 입학한 사람 중에 최하 점수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4개, 5개 맞은 것 같은데 저보고 이런 거 일단 합격시키겠다. 예? 합격이요? 일단 합격인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가지 조건을 수응하면은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는 신학교, 지금 인터넷 사업하고 전문가니까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비학점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제적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면은 합격을 하고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좀 그랬죠. 아, 사람 홈페이지도 맡기면 잘 해드릴 수 있고요. 예, 그 비학점 떨어지면 제가 제적하는 거 동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입학식 때 합격이니까 입학식 때 준비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또 대답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34살 나이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있는 자리에 가려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예비된 그 자리에 예비된 모든 환경과 그 시간과 모든 일에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사명자로 부르셨더라고요. 제 안에는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걸 바꿨잖아요. 근데 그 열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그게 아깝죠. 제가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저 뭐 드라마도 한 편 안 보고 사업할 때는 막 미친 듯이 했어요. 제 안에는 그런 근성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제가 그 악하고 죄 많은 그 제 심령이 사실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받은 사랑, 부모를 통해서 받은 사랑,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한 영혼에 쓰기에 저를 도구로 쓰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귀하게 쓰임받고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돈을 벌려고 별 머리 좋다고 또 정말 많은 사람들 칭찬받았죠. 네, 사실 전설이에요, 전설.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네. 그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그 지혜와 너가 가진 열정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종으로 쓰겠다. 그 사명이,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저 여기 탄자니아 왔다고 뭐 그냥 제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저같이 못난 정말 이 스펙도 없는 그렇게 사용되는, 만약에 이제 그게 그릇이라고 그러면 주님 그 그릇 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죄를 다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릇에 질그릇,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을 만들어 보셨어요. 저는 거기에 예수님만 담았습니다. 그 질그릇에 보배를 넣었으면 그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돼요. 제가 깨끗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버림받을 수 있는 그릇도 주님이 담아져 있으면
세상의 어느 가치도 정말 그 존귀한 보배처럼 쓰임을 받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아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질그릇에 뭘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도 더럽고 취해지고 맨날 설거지하죠. 닦아도 닦고 또 더러워지고 쓰면 닦고. 하지만 주님이 들어가니까 이건 세상의 어떤 그릇도 이게 보배로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하시고 주님은 맑으시고 주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고 주님은 그 희생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 세상 인류에게 준 거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 사랑만 있다면 세상에 어딜 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에. 그 사명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걸 받아야 돼요. 저 여러분이 추석 때 사명자가 내가 꼭 사명자의 자리에 가 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를 담아서 내 그릇이 더러워도 주님이 있다면 정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을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연휴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